하늘에 계시는 무한히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엿새를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많은 염려로 이웃나라에 당하는 무서운 일들을 보면서 이럴 때 우리가 더욱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전심전력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과 또 새벽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을 통하여 주시는 이 때를 위한 가장 적절한 거룩한 말씀을 명상하면서 오늘까지 주님과 함께 여기에 오고 이제는 제7일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성도들 함께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는 이 거룩한 시간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저희 교회 연세 높으신 어른들을 위시하여 젊으신 우리 남녀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어린 유소년들 모두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보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사랑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 감화를 받아 진심으로 주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일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의 심령의 감사함으로 받고 재헌신하는 거룩한 성일 첫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평안한 한 주간이셨습니까? 아니면 아주 분주하고 바쁘다가 맞이하시는 안식일이었습니까? 네, 평안한 안식이었습니다. 반반입니다. 예, 이 지구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를 참 불안하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다시 맞는 안식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그의 만드신 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혹은 작품,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의 만드신 바라. 근데 이 만드신 바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사용했냐면 포우에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포우에마. 이 포우에마에서 이 파생된 영어 단어가 무엇이냐면 포움. 포움이라는 뜻이에요. 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영적으로 재창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으로 살도록? 시로. 한편의 시로 살도록, 한편의 작품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작품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성경에 이 말씀이 거의 99%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18편, 이 시편 공부할 때도 이거를 언급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하고 어느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까? 사무엘 하 22장하고 있는 말씀이 99%가 같습니다. 여러분은 시편 18편을 펼치고 계세요. 제가 사무엘하 22장을 읽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을 다 펴셨죠? 네. 제가 이 사무엘하 22장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시편 18편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감사하고 시편 선하시 18편에는 아마 그게 표제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라. 예, 표제로 나와 있죠. 예, 근데 그 1절부터 여기 이제 사무엘하 22장은 2절부터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려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거의 비슷합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아까 표현한 대로 99% 같습니다.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은 99% 같은, 근데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게 이 원수들로부터 다 보호를 받았고 사울로부터도 보호를 받았던 그때에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생애 언제일까요? 이 다윗의 생애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몇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었는데 사람의 이름이 몇 명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들었는데 기억이 안 되네요. 예. 우리 성경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된 사람의 숫자가 3,237명이라 그래요. 3,237명. 근데 그 중에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예. 거의 절반의 사람들이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 사람들의 숫자를 따져보니까 3,237명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그 인생을 정말 작품답게 살았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던 사람 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다니엘. 다윗? 솔로몬. 예, 뭐 솔로몬, 다윗, 아까 어느 분이 누구라고 하셨죠? 다니엘. 예, 어떤 사람은 모세, 어떤 사람은 바울, 이렇게 어떤 사람은 실수도 많고 그랬지만 베드로,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3,237명 가운데 딱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을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한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그것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셨죠.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 숨은 잠재력 개발을 통한 성공 지침서라는 책을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요. 그 사람은 인간의 삶도 훌륭한 예술 작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예술 작품인 사람, 그런데 그 예술 작품에는 여러분 이 졸작도 있고 걸작도 있죠. 그런데 이 걸작으로 살아가는 이 예술 작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성이 7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건강과 활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따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술 작품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마음의 평화가 있고 건강과 활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무슨 일을 해도 공허할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인간이 일상적인 지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산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5번째는 가치 있는 목표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춰 있어도 자신의 하는 일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예술 작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된다. 자신의 삶을 대하는 뚜렷한 자신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개인적인 성취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7가지 기준을 따져서 봤을 때 다윗은 여기에 참 맞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작품으로 살았던 사람. 다윗은 마음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노래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건강과 활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함이 있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목표와 이상이 분명했던 사람. 어린 나이에 거의 3m가 되는 거인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거의 백전백승했던 그런 용장입니다. 정치가로서도 다윗은 탁월했습니까? 남과 북이 갈라져 있을 때 이 11지파를 다시 통합시켜서 통일 왕국을 만든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치가 중에 정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음악의 천재적이었습니다.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치료될 정도로 정말 뛰어난 음악가였습니다. 문학에도 천재적이었습니까? 다윗은 100여 편의 시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는 잘생긴 아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솔로몬. 아니, 솔로몬은 지혜로운 아들이었고 잘생긴 아들 압살롬. 압살롬입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다윗에겐 정말 가장 아름다운 아들이 있었어요. 또 이 다윗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입니다. 또 다윗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까? 예, 다윗과 누구?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예.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목숨같이 귀중하게 여길 정도의 우정을 나눈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았다면 다윗은 정말 작품으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압살롬 아들에게서는 그렇게 쫓겨나는 그런 비운을 당해요, 뭐. 예,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그 아들에게 정말 잘난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마지막 노년을 기록한 시편, 이것이 바로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의 이제 인생의 황혼역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술 작품처럼 살 수 있었는지, 오늘 다윗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사는 방법 몇 가지를 찾아보고 우리도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예술 작품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요, 18장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어떡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이 남자분들이 좀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그다음 뭐죠?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사랑하고 있지만 그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안 그런 척 했어요. 근데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남자분들에게 이 고백을 좀 하도록 유도를 한 것입니다. 남자분들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였잖아요. 예. 근데 한국에서는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고 3월 14일이 화이트데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2월 14일은 여자가 남자에게 선물을 줘요. 그리고 사랑 고백을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3월 14일 날 이제는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선물을 주는 날입니다. 근데 4월 14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4월 14일은 대통령. 4월 14일은 짜장면 데이라고 그래요. 짜장면 데이. 2월 14일에 사랑 고백도 못 받고 3월 14일에 사랑 고백했다가 채웠던 사람들이 4월 14일에 짜장면 먹으면서 그 울적한 마음을 달래는 제가 이런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2월 14일이면 미국에서는 다 그냥 남자들이 선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한국에 물이 아직 안 빠져가지고 발렌타인데이 때 이렇게 선물을 안 했어요. 근데 2월 14일 날 제가 코스코를 가게 됐습니다. 코스코를 갔더니요. 거기 남자들이 카트에다가 다 뭐 하나씩을 실었는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다 꽃을 하나씩 실어놨어요. 꽃. 그래서 제 카트를 보니까 꽃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그래서 저도 마음을 고쳐먹고 2월 14일 날 카트에 꽃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야. 꽃을 갖다 주고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이렇게 아이들.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요? 아내에게. 이 아내 말고 특별히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본문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사랑. 주를 내가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 그걸 뭐 표현해야지만 아십니까? 근데 다윗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풍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설거지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자녀 교육시키면서도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의 동기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그 표정이나 삶의 태도가 좀 달라집니까? 밝아지죠. 네. 사랑하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잘 씻지도 않고 늘 이상한 쿰쿰한 냄새가 나는 총각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깨끗 깔끔해지네. 깔끔해지고 향수도 뿌리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된다면 우리의 삶도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시편 23편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분명히 그 삶을 힘있게 보람있게 단정하게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겼을 때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녔을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자식에게 반역을 당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처신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이 조롱받는 모습을 보고도 침묵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에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는 엄청난 군인이고 엄청난 거인이고 장대처럼 크지만 조그만 돌 하나 가지고 싸워서 이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왕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는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므이가 욕을 하면서 다윗을 저주했죠. 그래서 다윗을 따르던 아비새라는 신하가 시므이를 요절내겠다고 얘기하지만 다윗은 가만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행동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저가 나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완전히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살아갔던 생애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과 함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술 작품처럼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조금 편안하게 살지 모르지만 그 인생은 정말 추하게 살았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구설수에 떠오르는 것들이 전부 다 돈 사랑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권세를 얻으려고, 조금 더 편안하려고, 조금 더 부자가 되려고, 돈을 모으려고,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이 추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에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생을 예술 작품으로 걸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분이시오,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져주시는 자시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었던, 그리고 저주까지 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이나 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이것을 물어보신 것은 그 사랑의 동기를 회복하고 베드로 입에서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힘들게 얻었는지 아시죠? 백사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네가 100살에 낳은 아들보다 나를 더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걸 뭘 말로 해야지 아십니까? 하나님, 척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랑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사랑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아니신가요? 이제 이 나이에 무슨 사랑 고백입니까, 목사님? 이런 건가요? 말은 안 해도
행동으로서 하고 있죠. 행동으로서 하고 계신데 거기에 더하기 말로서의 고백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노장로님 오늘 회개하시고 사모님께 사랑한다고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꼭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 예. 사랑을 먼저 주님께서 고백하시기를 원하세요. 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 나의 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동기로 일을 하고 자녀를 기르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면 누가 보아도 언제 보아도 우리 인생은 아름답고 균형 잡히고 조화를 이루며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걸작품으로, 예술 작품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늘 우리의 입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이 예술 작품으로 사는 인생은 그 삶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디에 그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돈 버는 데 있습니까? 즐기는 데 있습니까? 명예를 얻고 오래 사는 것, 지식을 얻는 데 있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 지성이라고 불려지는 이어령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 죽음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 항암 치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담담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어령. 여러분, 이 이어령 박사가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지성에서, 그 책 제목을 들어보셨습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우리 아마 이 현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현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성의 대표자 하면 이어령 박사였습니다. 그분이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이어령 박사의 딸, 지금은 이어령 박사보다 훨씬 먼저 죽은 이민아 박사가 있었어요. 나중에 목사가 되죠. 이 이민아 목사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리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을 썼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지식을 추구하는 데 급급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원수에게서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 여호와라는 사실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특징을 보면 어떤 일을 이루어놓고 자기가 잘난 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했고 하나님을 찬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99절절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어떤 일을 이뤄놓고 열심히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그 인생이 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고백을 하건대 저는 외아들로 자랐잖아요. 그래서요, 참 제가 뭘 해도 내가 중심이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참 한창 기고만장할 때 제 친구들이 저를 별명으로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난난난이라고 불렀어요. 난난난.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약간 좀 이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어떤 상태였는지? 제가 저희 학년에서 제자리 넓이 뛰기를 하면 제일 멀리 뛰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는 그 배구 인하사대 부중 인하사대 부고 배구에 참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체육대회를 하면 그 한 반에 중학교 때 배구 선수 했던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배구 경기를 하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반대표로 늘 배구 선수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는 농구 선수로 뛰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는 좀 체육과를 좀 같이 가자고 그렇게 친구들이 얘기도 했어요. 그러나 저는 체육과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운동도 잘하지, 공부도 웬만큼 하지, 또 보시다시피 생긴 것도 웬만큼 생겼지.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이 별명이 난난난이었어요. 난난난. 입만 열면 나라고. 입만 열면 나. 나는 사람이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멘.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삶은 사람들에게 추한,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정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작품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죠? 모차르트. 음악을 전공한 우리 이명 사모, 음악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흐. 바하가 음악의 아버지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바하가 작곡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제일 밑에 바하의 악보에는 SDG라고 적어놨습니다. XDG. SDG. 라틴어로 Soli Deo Gloria.
그 약자로 그걸로. SDG라고 적은 것이에요. 이 뜻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뜻입니다. 솔리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요, 바오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SDG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바하의 영향을 받았던 또 이 교양복의 아버지가 있어요. 이 오스트리아 사람으로 이 하이든이라는 사람입니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자신이 작곡한 천지창조라고 하는 오라토리오를 비엔나에서 연주할 때였습니다. 76세로 병들어서 하반신을 못 써서 휠체어를 타고 공연장 발코니에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청중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이때 사회하는 사람이 하이든을 가르치면서 하이든을 소개할 때 끊일 줄 모르는 박수가 자신을 향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그는 아닙니다.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도 박수가 끝나지 않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어섰습니다. 휠체어에 앉았던 사람이 일어섰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면서도 나는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이 영광을 이라고 계속 외쳐대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77세로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나는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오늘 이경상 집사님이 선택했던 찬양 But I 그 뭐죠? 오직 주만 높임을 어려운 일 당할 때 363장? 아니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그 영어 제목이 뭐였죠? 461장이 461장이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 Not I. 그렇죠. 오직. Not I, but Christ. 이게 바로 하이든이 얘기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경상 집사님이 이 찬미를 딱 선택할 때 오늘 설교에 맞는 찬미를 참 잘 선택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다 영감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나는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면서 이 하이든은 운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예술 작품으로서의 인생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정말 작품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이 18장 마지막 절입니다.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여러분, 인생의 난관을 만날 때 그것을 멋지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작품으로 살아가는 것, 인생의 감동을 더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신 예술 작품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슬기롭게 뛰어넘고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영웅은 전쟁 속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의 줄이 있고 불의의 창수가 늘 그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음부의 줄과 사망의 올무가 다윗의 인생을 늘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뭐 했다는 것이죠? 들으심. 예,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인생.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그 부인을 간음하는 무서운 죄를 저질렀지만 그는 그것으로 인생을 추하게 끝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다시 일어납니다. 다윗이 정말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이 미친 개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냈었던 그런 비참한 과거가 있었지만 비굴하게 생명을 구걸하며 살았던 적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것으로 다윗은 인생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드리는 인생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예술 작품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단단히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로 곰과 사자의 발톱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로 골리앗 같은 그 거대한 장군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기도로 끊임없이 추적하는 사울과 같은 대적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삶의 난관과 구조적인 장애물, 시대적인 장애물을 기도로 뛰어넘어서 졸작이 아니라 걸작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한 편의 시처럼 작품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어떻게 살아냈는지 그 인생을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한 사무엘하 22장,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을 고백했고 그의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증명해내며 살아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그런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다윗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라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돈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지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수와 즐거움과 쾌락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끈질기게 따라붙었던 다윗의 어려움, 사망의 줄, 사망의 올무 가운데서도 다윗은 주저앉지 않고 낙담하여 떨어지지 않고 그는 기도로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한 편의 시처럼 작품처럼 살아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안식일 내내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또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미리 하늘을 맛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작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